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날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4S, 네 가지 S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salt, 소금이죠. 두 번째는 sugar, 설탕입니다. 세 번째는 smoking, 담배, 흡연이죠. 마지막 네 번째가 sitting입니다. sitting, 앉아 있는 거죠. sitting, 오래 앉아 있는 거.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sedentary라고 하는데, 과도한 소금과 설탕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거는 요즘 다들 아십니다. 그리고 흡연이 건강에 안 좋다는 걸 모르시는 분은 끝나고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 오래 앉아 있는 것이 뭐 그렇게 안 좋은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세요. 오래 앉아 있는 게 건강에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미국의 연구가들이 13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하루에 8시간 앉아 있었던 사람의 건강 수치는 비만과 흡연으로 인한 그 건강 수치와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는데도 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으면 담배 몇 대 피신 거죠. 건강이 그만큼 안 좋은 겁니다. 신체 활동 없이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은 비만과 2형 당뇨병, 고혈압 등 건강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의 위험과 심혈관 질환 및 암 관련 사망 위험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의학계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Sitting is the new smokin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은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새로운 흡연입니다. 라는 용어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텔레비전 앞에서 4시간 앉아 있는 사람은 2시간 앉아 있는 사람보다 모든 원인 사망 위험이 50%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3시간, 23시간 정도 앉아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11시간 미만 앉아 있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관련 사망 위험이 64%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게 몸에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호주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6시간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3시간 미만 앉아있던 직원들보다 더 많이 우울증과 불안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앉아서 보통 모니터를 많이 보고 고정된 자세로 있다 보니까 목과 허리 등의 디스크와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신체 활동량 신체 활동량 부족, 이것이 전체 사망 원인의 4번째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량 부족으로 인해서 한 해 사망자가 320만 명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신체 활동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내는 병원비는 전 세계적으로 한 해 76조 원이 병원 의료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생산성 손실이 20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만큼 우리가 운동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WHO에서 권장하는 운동량은 일주일에 150분의 중강도 운동, 아니면은 일주일에 75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2년에 보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전 세계에서 31%만이 이 시간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운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또 1등을 안 하면은 만족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이 조사 결과를 보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통계를 내봤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운동 기준 미만, 이 150분 미만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52%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더 높아졌어요,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대한민국 사람들의 10의 6은 운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150분도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세계 평균의 2배죠, 정확히 세계 평균의 2배가 됩니다. 한국 성인의 17.6%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청소년들의 85%가 운동을 하지 않아요. 앉아만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도 3명 중 2명이 전혀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남의 얘기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다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죠. 이렇게 앉아서 지내는 문화, 이렇게 앉아서 지내는 이런 현실이 이게 우리 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깊은 의미를 전해준다는 겁니다. 장기간의 신체 활동 부족이 우리 몸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침체 역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수동적이고 도전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려 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영적인 근력이 감소되고 영적인 능력이 축소되고 우리의 영적인 비전이 위축되게 되는 결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사역하지 않는, 봉사하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은 점점점 근무력증을 겪게 합니다. 영적인 근무력증을 겪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믿음, 열심이 없는 기도, 직분을 받았는데 섬기지 않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직분, 이름만 있는 직분, 이런 모든 것들은 마치 오랫동안 앉아만 있는 사람처럼 우리의 영혼도 병들어 간다는 겁니다. 약해지고 둔해지고 그 기능이 쇠퇴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우리 앞에 인내로서 우리가 당한 이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경주를 하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경주와 같은 겁니다. 달리기예요.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다가 화가 나가지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마치 구원 열차를 타고 천국 갈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가는 사람들과 같다. 알아서 그냥 열차가 가겠거니 어련히 열차가 가겠죠. 어련히 구원 열차는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 열차라는 1등석에 앉아가지고 오늘은 무슨 서비스가 있나요? 오늘은 우리한테 어떤 서비스를 줄 건가요? 라고 바라보는 승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객처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당한 이 경주를 달려가는 자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구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요소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달리기를 하듯이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그리고 인내로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야 하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적극적인 추구의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은 교회 나와주는 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와준 거야 지금. 근데 주님께서 어이구 교회 나와줬니? 고맙다. 이렇게 바쁠 텐데 어떻게 나왔어? 라고 하지 않으세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힘에 부쳐도 인내하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놓친 신앙생활이라면 허약해지는 겁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다 보면 이 달리기가 단순히 나의 신체적인 활동을 넘어서 정신적인 활동이 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넘어서 이것이 영적인 의미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리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늘 행복해서 달리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도 달리기 취미가 들여서 제가 작년 7월 13일부터 달리기 시작했는데 올해 지금 어제까지 제가 몇 킬로 뛰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어제까지 530km 뛰었습니다. 총 달린 그 거리가. 뭐 놀라지도 않으시고 박수도 안 나오고 그쵸. 예, 사실 이걸 보고 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안 달리시는 분들이에요. 달리시는 분들은 진짜 더 훨씬 많이 달리시긴 하는데 어쨌든 틈틈이 무리하지 않게 조금씩 달려와서 제가 530km 정도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뛰면은 이제 5km, 10km 뛰는 거는 우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뛰는 거는
뛰는 게 좋은 걸 아는데도 뛰기가 싫어요. 날씨가 추우면은 오늘은 쉴까? 그럼 오늘은 그냥 운동하지 말까? 이런 날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스포츠 업계인 이 업체인 나이키에서 만든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Winning isn't comfortable. Winning isn't comfortable. 승리는 편안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승리한다는 건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달리고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도 달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나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이를, 무릎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의식을 잊으시면 안 돼요. Winning isn't comfortable. 우리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냥 1등석에 앉아가지고 구원행 열차 타고 쭉 그냥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기도하고 다 아는 것 같아도 말씀 또 읽고 예배를 사모하고 봉사하는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근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근무기력증에. 달리는 이가 피로를 참으면서도 상황을 참으면서도 인내함으로 결승선을 바라보면서 목적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삶의 시련과 환경을 이겨내고 이 믿음의 도전을 견뎌내면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달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가만두게 냅두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항상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항상 움직이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한 곳에 오래 편안하게 머물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시는데 심지어 어떻게도 움직이시느냐? 고난을 통해서도 움직이게 하세요. 고난을 통해서라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짓궂으신 걸까요? 우리를 못 괴롭혀서 안 다루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하시느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편안한 곳을 찾게 돼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 요령을 피우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냥 조금만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만 보이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안주하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고백했을 때 그 주님이 베드로랑 제자들 데리고 어디로 가신 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동네로 데려가세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곳을 버리고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집, 그 고향을 마을로 가신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정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진하는 것이지. 왜냐? 우리의 믿음이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건 뭡니까?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움직이게 하십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주와 침체 상태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멀쩡히 사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고 하세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만 있어요.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아멘이죠. 감사합니다. 그럼 빨리 약속의 땅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쭉 가면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로부터 몇 년을 도는 겁니까? 40년을 움직이는 거예요. 40년을. 왜 40년을 움직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40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거 운동으로 비유하자면 내가 스스로 운동을 찾아서 할 때까지 PT를 받는 거예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유목민의 역사란 말이죠. 유목민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산당 세우기 시작하면은 얘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꼭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변화를 추구할 때 살아있는 거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냐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철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호모노마드라고 합니다. 호모노마드. 유목민이라는 뜻이에요. 유목민. 유목민적 정신. 호모노마드가 철학적인 용어예요.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호모비아토르라고 합니다. 호모비아토르. 방문객, 순례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순례자로 와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품 같은 거예요. 영원히 내 것이라고 꽉 붙잡고 있을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즐기면 돼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건강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하게 즐기고 나누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 주님 소풍 잘 갔다 왔습니다. 호모 비아토르. 이곳에 내가 순례객으로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의 순례자고 여행객들입니다. 어떤 여행자가 여행을 풍성하게 한 겁니까? 아끼고 막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막 맨날 막 이렇게 막 아둥바둥 사는 여행자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잘 즐기고 여유를 갖고 여행 잘 갔다 왔습니다. 아버지 소풍 잘 다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요즘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침체된 것 같고 능력이 잘 안 나타난 것 같고 내가 예수님 처음 믿고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뜨거웠던 그 경험들이 기쁨과 감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면 한번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요즘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 내가 지금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대로일 가능성이 큽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그냥 그대로일 가능성이 커요. 주일 예배에 한번 나오고 물론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운동을 전혀 안 하던 사람들한테는 걷는 것도 운동입니다. 걷는 것도 운동이 돼요. 근데 이제 걷는 게 운동이 된 사람들은 걷는 게 운동이 잘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냐? 뛰어야 돼요. 운동은 자고로 땀이 좀 나야 됩니다. 운동은 조금 무리가 돼야 돼요. 너무 무리되면 이제 골병 드시는 거지만 조금 무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방법도 조금 무리를 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깊게 기도하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중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깊이가 점점점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리기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신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리기 경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다시 봤어요. 성경에 달리기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아니면 달리는 행위, 누가 달리나 이런 거를 중심으로 성경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달리기가 대단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잠언 4장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신약 성경에는 달리기란 말씀이 더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명하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죠.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밖에도 성경에 대해서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주님께 달려간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기쁨과 승리의 소식을 접할 때에도 달려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도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왜 안 달리냐고 책망하세요. 예레미야 12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꾸짖으십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도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너 벌써 힘들다고 하면 어떡하니? 하나님께서 다그치실 때도 더 달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달리기의 비유 중에 제일 감동적인 장면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말씀하셨죠. 바다를 뚫고 달려오시는 거예요. 바다를, 그 밤바다를 가르고 제자들에게 느그적 천천히 오시는 게 아니라 달려오시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오십니까? 달려오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개역개정 성경 말씀 보시면 경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원래 트레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어로 트레쇼는 달린다는 뜻인데, 이 1절 말씀에서 경주를 하되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트레쇼맨이라고 해가지고 함께 달립시다 라는 말이에요. 권유형이에요. 우리 함께 달려봅시다 라는 권유형이에요. 그래서 개역개정에 있는 성경 번역보다 요즘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 종종 인용하시는 작년 12월 달에 나온 따끈따끈한 성경책입니다. 새한글 성경이라는 책인데, 새한글 성경책에 나온 번역이 더 좋아요. 이 번역을 한번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이 번역 한 번만 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름대같이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방해되는 무거운 것은 다 떨쳐내 버립시다. 쉽게 달라붙는 죄도요, 견뎌내면서 우리 앞에 놓인 경기의 다름질을 달려갑시다. 우리를 맨 처음 믿음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또 완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께로 눈길을 고정합시다.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동사가 무엇이냐? Let us run. 같이 달립시다예요. 같이 달려갑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우리의 신앙이란 정지된 것이 아니라 고정된 교리를 그냥 사도신경 외우듯이 그냥 줄줄줄 외운다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길을 함께 달려갈 때예요. 이 길을 함께 달려갈 때. 신앙은 인격적인 거 아닌가요? 개인적인 거 아닌가요? 누가 대신 믿어주는 거 아니고 내가 믿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교회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함께 달리기 위해서예요. 함께 달리기 위해서입니다. 응? 여러분 마라톤 대회 나가보셨습니까? 저 작년 10월 3일날 마라톤 대회 한번 나갔어요. 마라톤 대회 나가면은 물론 뭐 1등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참여한 대부분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그냥 같이 뛰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럼 혼자 새벽기도 끝나고 옷 갈아입고 저기 지하철 타고 여의도를 가거든요. 여의도를 가는데 되게 부끄러워요. 혼자 쫄바지 입고 이렇게 막 양말 긴 거 올려 신고 이렇게 막 여의도까지 가는데 너무 성도들이 볼까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모자 쿵 눌러 쓰고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여의도로 갈수록 점점점 똑같은 쫄바지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신감을 얻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숨지 않아요. 거기서 막 몇만 명이 모이거든요.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자 출발하겠습니다 뭐 와 함성을 지면서 같이 뛰어요. 그 기분이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예수 혼자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외로워서 못합니다. 지쳐서 못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 3040 공동체에서 작년 7월부터 러닝 동아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토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저기 가까운 한강공원 가가지고 뛰는 거예요. 처음에 다 뛰고 다 기절했어요. 다들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체력만 생각하고 뜁시다 뛰었는데 다들 기절하고 못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같이 뛰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지금 한 6개월 이상 뛰었죠. 같이 6개월 이상 같이 뛰었는데 8kg 뺀 남자 집사님도 계시고, 더 놀라운 사실은 18kg를 뺀 남자 집사님도 계세요. 저한테 목사님 설교 때 쓰시라고 사진도 보내왔는데 너무 숭해가지고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요. 달리기도 같이 뛰면 재밌어요. 같이 뛰면 힘이 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 믿음의 경주를 같이 걸어가야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고 능력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뭘 발견하느냐?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허다한 증인이. 나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걸어가다가 종종 넘어지고 실족하고 교회가 왜 이래? 예수 믿는 게 왜 이래?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공시적이고 통시적으로. 지금 이 소망교회에도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공시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시간을 통과해서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같이 뛰었어요, 이 길을. 모세같이 하나님을 대면한 자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도 범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또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어나서 달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외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귀한 소망의 식구들을 둘러봐야 돼요.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달리기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습니다. 달리기는 반드시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러닝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거리를 처음부터 목표로 잡으시면 안 돼요. 자, 안 뛰어보신 분들은 시간을 목표로 잡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은 10분만 뛰겠다. 내가 오늘은 30분 한번 뛰어보겠다. 그래서 시간을 목표로 잡고 슬슬 뛰다 보면은 이제 목표가 점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리도 되고 그게 속도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달리기라는 것 자체의 목적은 사실 시간도 아니고 거리도 아니고 속도도 아니에요. 우리가 왜 달리느냐? 심폐체력 때문에 달립니다. 심폐체력 때문에 달리는 거예요. 심폐체력을 측정하는 단위가 혈중 산소 포화도거든요. 이게 영어로 VO2 max라고 하는데 이 VO2 max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연세가 많으실수록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VO2 max, 이 혈중 산소 최대치가 하위 20%인 사람들은 흡연자보다 사망률이 높아요. 담배도 안 피는데 담배 피는 사람보다 더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이 심폐체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심폐체력은 언제 활성화되느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무리할 때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덮어놓고 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권사님들 제가 무릎 상태를 몇 분 알거든요. 몇 분의 무릎 상태를 아는데 여러분들 지금 뛰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심폐체력은 언제 활성화되냐면은 평상시에 걷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걷고 나에게 조금 땀이 날 정도로 무리할 때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지만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정도의 운동 강도, 이 정도 강도의 운동을 할 때 여러분의 심폐체력이 그냥 좋아져요. 그냥 좋아집니다. 그래서 심폐체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수명이 증가하고 사망률이 20에서 30% 이상 낮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달리기의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뇌 건강입니다. 뇌 건강. 달리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십니까?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힘들어 죽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건 뭔 뜻이냐? 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잡념과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 치료에 달리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좋아지고요. 지속적인 러닝은 치매나 파킨슨병과 같은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의 신경재생을 촉진하고 병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더 무리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빨리 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멀리 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건강해지는 게 목적이죠. 건강해지는 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목표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면 그 목표가 너무 멀어요. 가끔은 그 목표가 보이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면은 되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두 번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목적이 아니고 나의 의가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신앙에서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끼리 친한 사람끼리 우리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그냥 재미있게 잘 노는 것이 잘 지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단순히 기복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너무나 행복한 이 달리기, 이 신앙이라는 달리기를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닮기 위해서입니다. 이 바른 목적을 가지면 다른 목적들은 알아서 따라와요. 우리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 뛰면 다른 유익들은 알아서 따라오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저 목사가 저희 목사인가 운동 강사인가, 구청에서 나왔나, 아니면은 지는 뭐 얼마나 잘 뛴다고 뭐 우리한테 뛰라 마라 하나,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설교를 정말 잘 들으신 거예요. 오늘 저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의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영육 강건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육 강건하는 게 목회자로서의 바람인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데 동시에 여러분이 강건하고 건강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너무나 오랫동안 영혼을 강조해왔어요. 영혼만 강조해왔어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이 말씀 같은 게 우리를 되게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못 읽으면 육체는 나쁜 건가 보다.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거고 나쁜 거라서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영혼만 중요하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딱 하나 수작업을 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의 몸이에요.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주님께서 딱 하나 수작업으로 곱게 가장 귀하게 빚은 게 뭡니까? 여러분의 몸이고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근데 그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이거를 함부로 굴리면, 이거를 방치해버리면 여러분도 건강이 상할 뿐 아니라 이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노년학자이고 그 장수학자이고 질병 해방이라는 책을 쓴 피터 아티아라는 의사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몇 억을 쓰면서 현대 과학과 현대 의학과 기술로 만든 최고의 약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적절한 운동. 두 번째, 균형 잡힌 영양. 세 번째, 충분한 수면. 이 중에 최고의 장수약은 뭐다? 운동이다. 그래서 exercise is medicine. 운동이 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육 강건한 것은 우리의 몸을 가장 귀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달란트 비유 같았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어요. 누구는 타고나길 장사인 사람들이 있어요. 통뼈인 사람들이. 부럽죠. 부러운데 어쩌겠어요. 1달란트도 귀합니다. 내가 받은 1달란트도 귀한 거예요. 근데 언제 주인을 가장 화나게 합니까? 언제 주인을 가장 실망시킵니까? 이 1달란트를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건강은 주님이 손수 빚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를 더 값지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값지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여러분 게 아닙니다. 결혼하고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면 여러분도 고생하지만 누가 고생합니까? 온 가족이 다 고생해요. 내가 아프면 온 가족을 다 고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프면 온 교회가 다 마음이 아파요.
지금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계시잖아요. 온 성도들이 마음이 우울해져요. 아프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프면 하나님이 아프세요. 그렇게 귀한 걸 주셨는데 아프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이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게 삼박자 축복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삼박자가 꼭 정박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바란다. 근데 이 역박자도 괜찮더라고요. 역박자도 말이 돼요.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강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은 영적인 건강과도 직결돼요.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도 직결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과도 직결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꼭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run인데 달리다가 아니고 달려라. 함께 달립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만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떤 운동도 좋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상담 받으면서 어떻게라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으로 다치지 마시고 운동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들 이제 몸짱돼서 뭐 어디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은 교회에도 중요한 문제고 하나님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운동의 목적은 이 땅에 썩어질 관이나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온 힘을 다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려면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한 저와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달림의 길 끝에 우리에게 가장 복된 상급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믿음의 경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죄에 짓눌리고 나태하고 안주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고 싶어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끈을 동여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